날짜 말씀 마태복음 19장 13절부터 2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부터 22절까지 저부터 읽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우리가 좀 귀한 자리일수록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것을 이렇게 달가워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죠. 어떤 음식점에는 아이들이 출입할 수 없도록 아예 딱 연령 제한을 두는 그런 식당들도 심지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귀한 물건이 있든지 또 귀한 사람들이 오든지 귀한 어떤 모임들이 이루어지는 곳에는 일반적으로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분위기나 또 여러 가지 이제 방해가 되기 때문이겠죠. 사람들이 예수께서 이 아이들에게 안수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데리고 옵니다. 일단 우리가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좀 묵상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이 어린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오는 일에 힘을 써야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자리로 데리고 나오는 거, 하나님의 성전으로 데리고 나오는 일에 힘을 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역할을 우리가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아마 여기서 사람들이라는 것이 아마도 부모님들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이 어린 아이들의 부모님들.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께서 이 아이들에게 안수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상황을 별로 상관하지 않고 분위기를 별로 상관하지 않고 이 제자들에게 꾸짖음을 당하면서까지 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이 모습, 이게 바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습입니다. 나 오늘 기도하는데 우리 애들 데리고 가면 좀 방해될 텐데, 나 오늘 또 좀 설교 말씀 좀 편하게 듣고 싶은데 우리 애들 데리고 나가면 또 좀 방해될 텐데 오늘만큼은 좀 애들은 집에서 TV 보게 하고 나는 가서 생명의 말씀을 좀 듣고 해야 되겠다. 물론 그럴 때가 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칙적으로는 항상 우리 아이들을 이 성전으로 데리고 나오는 일에 힘을 쓰는 우리 모두 우리 그하는 지일교회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한마디로 이 어린아이와 같이 예수님에게 나오는 사람, 그 사람들이 이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이 어린아이들만 천국에 들어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나아오는 사람, 이 사람들이 바로 천국의 소유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매우 어린아이 같지 않은 한 사람의 예를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보여주고 계시죠.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운 어린아이와 같지 않은 사람의 한 예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절에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어린아이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의존적이다라는 것을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 어린아이들은 일거수일투족 다 부모님에게 의존적입니다. 부모님이 먹여줘야 먹을 수 있고 입혀줘야 입을 수 있고 인도해야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절대적으로 의존적인 연약한 존재가 어린아이죠. 그와 같은 자들이 예수님에게 나아올 수가 있고 그와 같은 자들이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런데 지금 등장하는 이 인물은 첫 등장부터 매우 어린아이 같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주어가 납니다. 주께 오면 뭐합니까? 예수님께로 나오면 뭐예요? 예수님께 나와서 하는 말이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러니까 이것은 말은 주인데 주어는 나예요. 이런 이중적인 모습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 같지 않은 모습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이런 사람은 천국을 경험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를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지혜와 능력과 권능과 평안과 하늘의 선물들을 이와 같은 사람들은 누릴 수 없다. 주여 주여 하면 뭐합니까? 주어가 난데.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함으로써 얻는 것이다. 내가 얻는 것이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절대적으로 의존적인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뭐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주어가 내가 되는 한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주어가 내가 되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선물들을 이 땅에서 절대로 누릴 수 없다. 오직 주어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되실 때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고 예수님만이 하늘의 선물들을 우리들에게 주실 수 있음을 믿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영생을 누리는 이 땅에서 하늘의 놀라운 선물들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내가 뭐를 해서 해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해주셔야만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이끌어 주셔야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내가 내 지혜와 내 방법과 내 능력과 내 물질로 뭐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완전한 절대적인 의존성 그것을 어린아이가 갖고 있는 것이고 지금 이 등장하는 어떤 사람은 그와 같은 모습이 전혀 없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의 주어를 한번 잘 점검해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이 선한 분이시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을까? 좀 약간 수수께끼 같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니 예수 그리스도도 선한 분이신데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한 분이시니라. 이것은 결국 무엇을 강조하고자 하시는 메시지였을까? 제가 묵상하기로는 내가 선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의미를 강조하기보다는
네가 어떻게 선한 일을 할 거라고 생각하느냐?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말씀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도 선한 분이시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선한 분이 아님을 강조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이 선한 분이시므로 어찌하여 네가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라는 그런 반문이라고 우리가 묵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그 계명을 지키는 거, 이게 일단 1차적인 조건이다라는 것이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도 온전할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 때 우리는 그 영생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선한 일의 기준, 선행의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이 선한지는 하나님 아버지만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주신 가장 중요한 농축된 계명이 있는데 그게 바로 10계명입니다. 제1계명부터 제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가장 선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가 거룩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선하신 것처럼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계명이죠. 그 10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자, 공교롭게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신 이 계명은 10계명의 전부가 아니라 5계명부터 시작이 되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의 하나님의 계명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청년이 말합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자, 일단 20절까지만 보면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여전히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본인도 아는 거예요, 이게 부족하다는 거를.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왔죠. 예수님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온전하고자 한다면 더 지켜야 될 것이 있다. 지금 이 청년이 지킨 이 계명은요, 전부가 아니죠. 온전한 순종이 아닙니다. 그렇죠? 10계명의 일부만을 지킨 것이죠. 쉽게 말하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지켜야 할 사회적인 계명만을 열심히 지켜 행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윤리도덕적으로 매우 준법 정신을 가지고 여러 가지 부모도 공경하고 여러 가지 이웃도 사랑하고 도둑질도 하지 않고 그렇게 아주 철저하게 율법적으로 윤리적으로 사는 준법 정신이 투철한 그런 청년이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올바른 사람이에요. 매우 바른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 안에서 부족함이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와서 질문한 겁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기서 본문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내가 무슨 선한 일을 더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런 마음을 품고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답변하시는 겁니다.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온전하게 이 계명을 지키고자 한다면 네가 부족한 게 하나가 있다. 그게 뭐냐?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지금 21절의 말씀은 얼핏 보면 단순한 소유에 대한 이야기 또는 가난한 자들에 대한 구제에 대한 이야기로만 보여지지만 사실은 이것이 10계명의
채워지지 않았던 그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내용을 사실은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네 소유를 팔아. 첫 번째, 소유를 팔아라. 두 번째, 가난한 자들에게 줘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3단계죠. 3단계. 와서 나를 따르라는 의미는 주어가 바뀌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께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을 그냥 따라다니는 게 아닙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어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삼고 어린아이처럼 철저하게 그리스도에게만 의존하여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주체가 되어서 살아가는 삶을 원한다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줘라. 이것을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만 온전해질 수 있다. 자, 소유를 팔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매각이죠. 매각. 여러분 쉽게 말하면 집이 있는 것과 집을 판 돈이 있는 것은 상당히 좀 다릅니다. 아무리 똑같은 그 집의 가치라 할지라도 돈 대신에 현금 대신에 집을 가지고 있는 거와 집 대신에 현금을 갖고 있는 것은 이건 완전히 다른 얘기죠. 근데 그 현금을 그 집을, 그러니까 소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대표적인 소유 중에 하나로 이제 집으로 이제 우리가 예를 든다면, 그 집이라고 하는 소유를 팔아서 그 판 돈을 가난한 자들에게 줘라. 이야기는 뭐예요? 소유를 주라는 거죠. 이것은 결국은 이 땅에 대한 집착을 끊어내라라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제 아버지가 천국에 가니까요. 천국이 되게 가까워지게 느껴지는 거죠. 우리 가족의 구성원이었던 아버지가 이주를 하셔서 천국으로 이주를 하시니까 이 가족의 무게중심이 뭐 100%는 아직은 다 아니겠지만 왜 여전히 우리 가족들이 이 땅에 있으니까 아주 그냥 묵직한 부분이 이렇게 옮겨지는 느낌. 천국으로. 그래서 천국이 어떤 곳일까? 천국에 대해서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이제 순서가 이제 다 오는구나, 이게 이제. 순서감이 느껴져요. 순서감.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하면 그곳이 자꾸 생각이 나고 그곳은 어떤 곳일까? 한번 그곳을 방문해야 될 텐데, 이게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죠. 그와 동일한 겁니다. 이 땅의 소유, 그 땅의 소유를 처분하라. 처분해서 그것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줌으로써 우리의 마음과 영이 하늘에게로 이주하게 된다. 무게중심이 천국으로 이주하게 된다. 그래서 거기에 하늘의 보화를 쌓으라. 그러니까 이 땅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그것을 주는 행위가 하늘의 보화를 쌓는 행위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중심을, 무게중심을 이 땅에서 천국으로 이동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것. 그때 비로소 우리의 무게중심이 그리스도께로 확 쏠려지게 된다. 결국 이것은요, 단순한 소유에 대한 이야기, 구제에 대한 이야기를 넘어서 이건 10계명의 제1계명, 제2계명, 제3계명, 제4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이 계명의 연장선상에 있는 계명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청년은 재물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는 근심하면서 결국은 떠나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모르죠. 또 나중에 돌이키고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와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서 또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 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을지 그거는 모를 얘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아마도 이 청년에게 있어서는 아마도 자신의 물질이 자신에게 도무지 넘어설 수 없는, 예수님께로 따라갈 수 없는,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모실 수 없게 만드는
가장 핵심적인 우상이요 바알이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오늘 이 새벽에 묵상하고 싶은 부분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의 무게중심을 천국으로 옮기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전쟁 소식이 나면 우리의 소유를 어떻게 해서든지 현금화해서 안전한 땅으로, 안전한 나라로 계속 옮기겠죠. 그래서 한 사람, 두 사람 상황 봐가면서 탈출해 가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며 이 땅에서,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갈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무게중심을, 삶의 중심을 끊임없이 하늘로 이주시키는 일들을 해 나가야 된다. 그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가장 핵심적인 것이 무엇이냐? 하늘에 보화를 쌓는 일, 하늘에 투자를 하는 일이죠. 정말 예수님은 우리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행위를 하늘에 보화를 쌓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로 우리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을 하늘에 보화를 쌓는 일로 나는 생각하는가? 그것이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가? 그것이 정말로 나는 천국을 정말로 사모하는 사람인가? 아니, 정말로 천국을 믿는 사람인가를 가늠할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표지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인가 아닌가를 가늠할 수 있는 표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에 보화를 쌓는 일을 위해 살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의 상급을 위해서 이 땅의 삶을 아낌없이 투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와 같은 사람들이 정말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고, 그와 같은 자들이 영생을 얻을 수가 있을 것이다. 그와 같은 자들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주인으로 모시는 자들이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주여로 부르고 있고,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라고 말을 하지만, 오늘 말씀드린, 또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 어린아이와 같은 삶의 표지를 우리 스스로에게 점검하면서 우리에게 남겨진 이 땅에서의 삶을 저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고 하늘의 상급을 위해서 아낌없이 투자하는 그런 지혜로운 어린아이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삶을 우리 모두가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무게중심이, 우리의 삶의 무게중심이 이 땅에 놓여지지 않고 계속해서 저 하늘로 옮겨가는, 이주해가는 그런 하나님 천국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것, 우리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하늘의 보화를 쌓는, 하늘의 상급을 쌓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우리의 삶과 우리의 물질을 드리며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